사도행전 76번째 강설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출발 그리고 아볼로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양을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볼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는 것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몇 달 있다가 다시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과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는 에베소 선교의 예비적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 아볼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차 전도 여행의 출발도 2차 전도 여행의 그 출발과 같이 특별히 임의로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선교를 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게 구원 받는 게 이제 구원을 받게 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죠. 항상 주의 백성들은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 나가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지교회 속에서 더 충만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도록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뭐 이따 좀 자세히 보겠지만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삐뚤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삐뚤어졌고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도 어그러졌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사이도 다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그 성격을 갖춰 나가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무슨 환경운동을 하고 뭐 그건 뭐 부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또 뭐 이 정치 개혁을 하고 그건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자가 사회 속에 나가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겠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 어그러진 내용들이 그 판을 치니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그런 일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새 사람으로서 그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뭐 얼마나 힘들게 그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까? 이제 충분히 쉬었다가 뭐 안식년 같은 걸 누리고 뭐 얼마든지 쉬었다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또 바로 그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 또 그가 살아있는 목표, 또 교회가 마땅히 나가야 할 그런 위치, 그런 것들 다 알고 그렇게 행보한 거예요.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심장과 그런 사상과 그런 덕성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 받은 걸로 족하고 지역교회 뭐 좀 융성하게 좀 세력을 형성하는 것 그걸로 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거짓된 세력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시야가 좁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좁아진 시야를 한없이 넓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야를 벌려줘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부인할 수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 예. 그리고 좁아진 시야를 가지고 아무 희생도 없이 헌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 사회에 나가면 사회 생활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뭐 자기가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을 자기가 가서 심어놓은 데니까 그거 좀 융성하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기 괴로움, 자기 어려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성신의 인도를 그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그렇게 생각해야지 명목으로만 교조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말씀과 성신 개혁신학 한다는 사람 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해. 폭이 좁기 때문에 늘 뭐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오직 전하려고 했던 것, 세우려고 했던 것,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게 그 뭔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바울 신학을 아무리 뭐 책을 뭐 몇 권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걸 생활 속에서 나 자신부터 적용하고 그걸 살아가야 돼. 그거 안 되면 바울을 아무리 자세히 알아도 바울 뭐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거죠.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온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순종하는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찾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이방인들 중에 또 이제 후손이 있는 줄 알고 아브라함의 뭐 참신은 이제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이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 교회 속에서 그걸 누리고 그 교회 속에서 파송이 돼 가지고 그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 기만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거죠. 사단도 그리스도를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러나 거기 그리스도의 뜻에 부복하지는 않아요. 생활 속에서 절대 그 인정하고 자기 보존만 하지 절대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부복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뭔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건 거기다 비칠 수도 없어요. 절대. 뭐 견줄 수도 없습니다. 저울로 같이 달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와 같이 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의 여행의 행선지를 보면 대개 1, 2차 전도여행 시에 다녔던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거리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대강 생각했지만 뭐 대강 4,000km라고 했었는데 2차 전도여행만 약 정확하게 따져보면 한 4,300km 됩니다. 4,300km면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인가. 10번 왔다 갔다 하면 배가 되네. 5번 왔다 갔다 해. 5번.
예, 그 정도 거리예요. 지금 뭐 교통이 좋고 뭐 교통 기관들이 좋아가지고 지금이야 뭐 금방 가지만 옛날에야 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겪은 일, 돌에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는데 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빌립보에서 그렇지 않아요? 간수장한테 그 매 맞은 걸 치료받은 기억도 있잖아요. 또 등의 그 후유증을 생각하면 그렇게 다시 과연 가야 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바울은 그런 일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걸 트라우마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새 사람으로서 우리 옛사람들은 뭐 하나 걸리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일생을 지배하잖아요. 그것만 보면 식은땀 나고 그냥 공황장애 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죽기 그런 걸 벗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뭐 또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는 거죠. 그의 연약해지고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과 형제들의 유익을 끼치는 일이 최우선이다 하는 걸 알고 또 그렇게 험악한 길을 또 가고자 하는 거죠. 이번 여행에서도 여전히 각종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런 위험이나 박해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이제 이전의 선교의 길을 다시 나아가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여 얻은 결실 가운데에서도 핍박도 겸하여서 또 기꺼이 받게 될 것입니다. 뭐 19장, 21장 등에 보면 바울은 계속 고난을 겸해서 받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만큼만 아파도 자기가 요만큼만 아파도 뭐 예배에 참석하는 거 뭐 또 교회 생활하는 거 그냥 핑계대고 빠져버리고 안 하는 인생들인데 우리 인생들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과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나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받지 못할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뛰어넘어야죠. 그냥 세상 어떻게 뭐 세상 속에서 길게 오래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런 중심으로만 있으면 그런 사람은 결정적인 때 이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빙자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 주님을 떠납니다. 예.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8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 초두에 보면 바울은 수리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리아에 있었던 기간은 몇 개월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그 긴 여독으로 육신적인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의 성취 또 만물의 경영을 목표로 하는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오로지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강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우리가 추측해 보면 벌써 50세가 넘어 장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의 나이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도여행 때는 약 2000km 다녔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약 4300km 긴 그 여독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기 세력을 자기 제자들을 많이 양육해서 한 세력을 형성하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를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수단이고 지상의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이 교회가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런 진리로 가득 차야죠. 그렇게 하는 것에 마음이 다 쓰여 있으니까 모든 그 육신의 곤고함과 괴로움 다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을 봅니다. 이거 우리가 자주 읽는 건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여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몸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창설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높은 신분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인도를 받는 자로서 그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 자로서 그렇게 이 마음이 이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그 가장 깊은 곳에 아주 단단히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행복, 내 미래, 내 결혼, 내 영광? 그런 거 있습니까? 진짜 그게 있는지 늘 살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벗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없어요. 지난 보네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타자를 위한 그런 자기 은사, 영광 타자를 위한 자기 은사예요. 자기 은사 자체를 위한 은사가 아니고요.
자기 영광을 위한 그런 직임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교묘한데, 거짓된 자들, 양의 탈을 쓴 거짓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늘 그 속에는 이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오히려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늘 평시에 자기가 다니면서 설립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에서도 그 기도하는 심정이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그렇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교회들을 돌아봐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세력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관이고,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나타난, 지상에서 유일하게 나타내는 그런 복의 그 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나 사야 되겠다,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그 마음이 언제든지 준비가 돼가지고 그게 기회만 되면 그거 사러 가지 않습니까? 기회만 되면 사러 가지 않아요? 뭐 먹고 싶다, 그 마음에 둔 게 있으면 기회만 되면 그거 먹을 기회가 되면 그거 먹어요. 반드시 먹습니다. 저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바울의 중심에, 핵심에 뭐가 있나? 뭐 기도만 하고 당신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는 자로서 몸이 간 겁니다. 기회만 되면 몸이 가죠. 여러분들 그냥 마음만 먹고 그냥 다 지워버리고 인생을 삽니까? 항상 마음먹은 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썼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마음이 가장 저변에 있어야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쉬든지 공부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무슨 뭘 하든지, 그게 중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닮아가고, 바울은 바울의 은사가 이제 한미자 성도님이 강설 복습에 그걸 쓰셨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그걸 보고 바울을 쫓아갈 수 없어요. 바울의 은사, 우리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 선약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속에서, 여기서 뭘 안 하는데 어디서 뭘 합니까? 나가서? 내 보편의 교회원이니까? 여기서 할 일 안 하고 제가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여기 목사로 취급하겠습니까? 여기 선약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선약교회 성도로서 책임이 있는 거지. 권리도 있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야죠.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서든 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 많이 불러 모으면 좋은 일이고,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 떠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무튼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직접 방문해서 돌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돈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방문을 했어요. 그들과. 이게 주님의 신방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교회 직분자가 되면, 장로가 되면 주님의 신방을 대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그릇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 게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서 예배도 의미가 있듯이 전체 드려진 존재로서 뭐 신행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전체로 드려진 게 없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못 갈 경우에는 다른 신실한 일꾼을 보내서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도록 했어요. 그 디모데나 신라에 대신 보냈잖아요. 마게도냐 교회에 돌아보려고 자신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맡은 일이 있으니까 주의 인도가 있으니까 그거 못하고 대신 보냈잖아요.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거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생각. 이게 이제 바울이 개인의 참 훌륭한 선생이다. 야, 뭐 내가 이런 선생 어떻게 만나나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따라오게 하지만 주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게 저의 책무고 저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일에 목을 다 내놔야 돼요. 그런 얘기를 뭐 교회 자기 세력 키우려고 뭐 하겠습니까? 죽어야지. 그러려면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보내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경우 편지를 보내서 바울 자신이 맡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에바브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같이 읽어 들리라. 이렇게 뭐 라우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뭐 히에라볼리 그 교회들 다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기가 못 가면 또 자기가 보낼 사람도 만만치 않으면 이제 그렇게 편지라도 써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서 행동한 거지 뭐 기계적으로 성신께서 뭐 감동을 주셔야 내가 뭐 하지 뭐. 그런 성신의 인도는 없어요. 예. 이미 주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그리고 그건 본연의 일들이고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바울의 이런 간절한 심정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심정은 성신의 인도에 무디고 성신의 감동을 자주 소멸하여 대강 살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그런 성신의 인도와 가르침 하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알고 순종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것에 대한 모범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가 아프다든지 자기 몸이 괴롭다든지 아니면 무슨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당장의 믿음의 행보가 흔들려가고 그저 생각 없이 육신적인 데에 매어 버리고 많은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소위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사는 사람만도 못합니다. 이 국수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이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도 안 돌아보고 자기도 안 돌아보고 그 목숨 내놓고 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만도 못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조건 육신을 무시하고 살자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일반적인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 아예 성신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일반적인 해법으로만 풀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병 걸릴 수도 있죠. 그럼 병원 가야지.
근데 그 일반적인 해법만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병 들어서, 가난이, 뭐 여러 가지 뭐 질고를 겪을 때 일반적인 해법만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명백하게 주어져 알고 있는 특별 계시의 내용들이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휘되지 못하는. 사실 그걸 의식하고 있어도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순종하기 어려운데 아예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 생각함이 없이 교회의 행보와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저 목사가 그냥 사람들 몇 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고 나는 그거 동조 못해. 해갖고 빠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얼마나 우리 이 모임이 누추한 모임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그런 교회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원하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냥 함께 있으면 오히려 방해꾼만 됩니다. 스스로도 괴롭고 괴롭지 않겠어요? 목사가 맨날 자기만 치는 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도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어려운데 아예 그냥 뭐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러면 그거 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뭐가 되겠냐. 항시 나에게 역사적으로 닥치는 일과 내가 교회 아로서 인지하고 움직여 나가야 할 일들의 상관관계를 성신 안에서 따져가면서 어떤 변화된 환경에 반응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3년도 3월에 20년 전에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21년 전이 만이 넘은 그런 생각이 있는 자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의 후예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그렇게 수리아에 머문 지 오래되지 않아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먼저 간 곳은 1,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곳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입니다. 이제 어떻게 갔는지 그레데 섬으로 해서 갔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저쪽 위쪽으로 지금 수리아에 있었으니까 그 위쪽 터키 지금 서북방 서남단 쪽에서 아니다 동남단 쪽에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었던 그쪽으로 지나서 이제 그 갈라디아, 부르기아 쪽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은 아주 지방색이 강한 곳이어서 헬라 문화조차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의 문화에 흡수되어 토착화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 지역들을 방문하여 이미 세운 교회들을 굳게 한 것입니다. 굳게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요동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성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한 복음의 기초의 도리의 전파 위에 더욱 심오하고 풍성한 내용들로 저들을 차서 있게 일깨웠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 계시의 권위와 영감, 그 역사적인 진행, 그리고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사람 되심, 그의 중보자 되심, 그의 왕으로서의 선지자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머리로 일하시는 내용,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단의 괴계와 책략 등에 대해서 가르쳐서 굳게 할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한 사람이 교회 아로서 쓴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다 고려하고 한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뭐 무시하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고려하고 주의하면서 단단하게 서나가는 거지. 사단의 부재 가운데 지금 세상 살아가잖아요. 현대 문명은 사단의 부재, 사단이 손 안 대도 이제 다 잡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단이 어디 보여? 사단 얘기하면 이 사람 지금 원시시대 뭔 얘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뭐 이분법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악한 세력에 대해. 지금도 교회 안에 그 거짓 성도들의 괴로움도, 거짓 목사들의 괴로움도 당하고 거짓 성도들의 괴로움도 당해요. 양의 탈을 쓴 존재가 목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양틀 틈에 있어요. 양들 틈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주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목표하신 사회, 그런 인간상 그걸 누리려고 해. 부부간에도 그래야 되고 개인의 삶도 그래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걸 누리려고 해야지. 세상에서 어떻게 빌붙어가지고 기웃거려서 기생충처럼 뭐 자기 행복도 누리고 자기 꿈도 실현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음악도 할 수 있고 미술도 할 수 있고 예술 활동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다 하죠. 근데 뭐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가를 늘 알아야 하는, 교회 아로서 그 일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다 자기 영광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 그 1,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굳게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이었다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지만 성경에 보면 주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고 히브리서 13장 9절 주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굳게 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굳게 하고 또 말씀으로 굳게 하고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굳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얼굴, 특히 이마를 굳게 하고 목을 굳게 하는데 주의 백성들은 얼굴을 온유하게 하고 부드러우면서 마음은 성신님의 인도 속에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와 믿음으로서의 행함 등으로 마음을 단단히 해야 돼. 마음을 단단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그 이마를 단단히 하고 목을 단단히 합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눈빛도 사납고 언어도 거칠고 아주 행동도 아주 사납죠. 목청도 아주 사납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알고 교회가 바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비유 맞추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 뭐 요구하는 거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굳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항상 굳게 해야 되는 게 뭔지, 기본이 뭔지, 부차적으로 우리가 누려가야 될 게 뭔지 그걸 잘 알아야지. 예. 지난 시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일에 대해 생각할 때
바울의 그곳에서의 생활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렇게 가기를 바라던 로마로 주 예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 갈라디아 부르기아의 방문도 아마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충만하게 가르쳤고 자신이 떠날 때는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고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죽을 때 다 가정이나 교회 그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렇게 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후예라고 하면 늘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품위를 잘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주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죽어야죠. 예? 그렇게 자기 희생하고 그 헌신하고 살면 말년이 괴로우니까 돈 잘 챙기고 자기 거 잘 쥐고 있다가 끝에 가서 죽으라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신자가 이제 마지막 방문이 수리아도 이제 마지막 방문이고 1, 2차 전도여행 때 다니는 곳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지 모르고 가겠지만 마지막에 돌아보면 그래도 늘 돌아보면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라. 그 사도행전 20장 28, 32절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서 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면 다 거룩한 거지 뭐. 그러면 현재적인 거룩은 성화의 거룩은 안 합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을 얘기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걸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그걸 부탁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누가가 여기 갈라디아 부르기아에서의 일을 간략하게 쓰고 있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굳게 하면서 큰 별다른 사건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아요. 아볼로는 뭐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아볼로는 참 고린도의 교회 분쟁이 날 때 그 훌륭한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만한 그런 제목의 일꾼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높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높이 되셔갖고 성신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 그런 부분은 아직 몰랐던 거예요. 구약의 박사였지만 예수가 예수라는 말이 여호수아 구약 여호수아라는 말이잖아요. 구약을 잘 아는 구약 역사를 알면 여호수아의 실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누군지 아는 거죠. 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와서 그 일을 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걸 들어보니까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걸 알고 예의 있게 제의를 했고 아볼로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의 못 배운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그걸 받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수리 안디옥에서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1,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사옵나이다. 그가 1,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 희생이 있어서 그 몸도 편치 않은 상황이고 또 마음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시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더욱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관으로 완성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고 또 그 3차 전도여행의 길을 재촉했사옵나이다. 그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의 모범을 보였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그 어려운 길을 이전에 그 참으로 숱하게 고생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길을 또 다시 가기를 힘써서 나섰사옵나이다. 참으로 바울의 이런 행보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교회 아로서 저희는 완성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온전한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간다고 하는 존재들인데 또 주님의 다스리심을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 가운데 실질적으로 받아간다고 자부하는 존재들인데 과연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아로서 어떤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저희들 늘 각성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종속시켜야 될 때가 어디인지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삶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족적을 잘 따라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주간도 자비를 베푸시길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